아주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보는 우리 형제님도 계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에 입술과 또 마음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잡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가장 좋은 길, 또 가장 귀한 것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다워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언의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또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그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또 사랑보다 더 귀한 길은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든 인간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학식이 많든 또 학식이 없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사랑을 갈구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 1서에 보니까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도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압니다. 어제 어떤 지인을 방문을 했는데 병중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대하는 그 사람을 보면은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실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 날 방문을 할 수 있었는데도 여러 가지 피곤도 하고 뭐 집안일이 있어서 하루를 연기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 말씀 하시니까 어떻게 알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찔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랑이 아니고 진실된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줄 때는 거짓된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된 사랑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기 보면 단계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 진리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는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회개도 하고 고백도 하고 세례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된 상태에서 이제 어떤 모습이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된 사람들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진실되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믿는 형제들을 향해서 자매들을 향해서 이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걸 끝나질 않아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 어떤 포텐셜이 이제 있게 됐으니까 사랑을 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진실된 사랑, 진실된 사랑을 이제 주제로 잡았지만 사실은 진실된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주제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진실되게 또는 뜨겁게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6월절 만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에요. 여러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 그 그림 잘 아시잖아요. 그거 보면 이거 참 맛있겠다. 뭐 만찬 잘했다. 그런 것만 볼지 모르지만 마지막 만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그런 만찬을 한다 하면은 상당히 좀 거기에 마음도 좀 더 가고 또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능하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하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초청을 하신대요. 그래서 왜 마지막입니까? 지금 약도 좋고 음식도 좋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 교제하는 건 좋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우리 강희원 군이 다음 주일에도 이제 미국을 떠난다는데 그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식사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마지막 하면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행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찬, 그 유월절 만찬을 같이 드시면서 뭘 했어요? 만찬, 발을 이제 발을 씻은 게 있고 제자들의,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만찬 의식을 제정하셨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하셨는데, 그걸 하시면서 그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접니까? 접니까? 하다가 가룟 유다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떠났습니다. 만찬까지 했어요. 그 가룟 유다는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도 씻어주고 만찬도 이제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떠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어.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가룟 유다는 없어 거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이 아주 중요한 사랑하라는 그런 교훈을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그 12제자의 발을 씻었어요. 너희들이 같이 하라. 그 다음에 만찬식을 제정했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없는 상태에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도 어떻게 사랑하라? 나처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진실되게 형제를 사랑해야 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그 표가 되려면 표가 뭐예요? 사랑. 진실되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사랑의 척도를 제시하되 아주 낮춰서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해서 형제간의 이런 진실된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요,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서 진실된 사랑을 하되 열심으로 하라 하는 그 열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 한 남자,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다. 온 인류를 사랑하면 얼마나 큰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없는, 직접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근데 매일 봐야 되고 이해관계가 있고 또 관련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을 열심으로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는데 그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 뜨겁게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언제 쓰였냐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이 목베임을 받아서 죽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이제 같이 죽이려고 잡아갔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거기 보면 뜨겁게 열심으로 기도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뜨겁게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그 정말 그 감옥에서 구원받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뭐 할 수 있으면 베드로 사도를 좀 놔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겠어요? 정말로 간절하게 애타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그게 바로 뜨겁게 하는 어떤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이런 그 열심히 지속적으로 간절한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가식이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식이 없다. 위선적이 아니에요. 소도의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믿음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때 가식이 없는 사랑을 할 때 그 공동체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하는 이 허구하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좋은 전통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주 하다 보니까 혹시나 그냥 가식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그런 말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할 때 허구할 때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는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는 10가지 이유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로는 사랑하되 행동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오지 않느냐?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 온다. 이런 얘기를,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죠. 그러기에 가장 천대 많은 사람들도 정말 매춘부 또는 세리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삭개오는 내 재산 4배라도 내가 뭐 착보한 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된 형제의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부터도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실되게 형제를 사랑하는 또는 열심히 사랑하는 그 내용 속에는 이런 그 열심으로 간절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가식이 없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욕을 먹었냐? 그네들은 하나님 의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나른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열심히 하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론에서나 이런 진실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솔직히 인간적으로 힘듭니다. 힘들어요. 기간을 정해놓고 진실되게 사랑하는 주간 2015년 7월 15일부터 뭐 25일 그러면 뭐 어떻게 좀 해볼 뭐 이것도 있겠어요. 그런데 기간이 없어? 정해진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진실되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심 가지고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여기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는 말이죠.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일회성입니까? 한 번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런 자세를 지속적으로 가질 때 또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됐잖아요.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용서함을 받았지만 또 죄를 짓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럴 때 그냥 계속 죄를 짓기만 하지 말고 회개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계속 순종하고 계속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때 회개의 삶을 살 때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진리에 순종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매일 우리 집사람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도전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 등등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하여금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깨끗함을 주고 또 힘을 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당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또 형제를 이제 정말 시기하고 그런 상황이 될 때 그걸 극복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고 악한 것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진실되게 또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뭐
참 성도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내 마음에 걸리는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제일 좀 싫어하는, 왠지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런 나의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나의 관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합시다. 그럴 때 형제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수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참 권면한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상당히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이 소문이 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갑자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모든 마게도냐 사람들을 사랑하는도다. 그러나 더욱 그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더욱 그리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사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설사 우리 교회가 지금 사랑이 정말 풍부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사랑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더욱 더 잘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사랑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끝나버리면 도로 식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 교회는 아니다고 봅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교회였을 거예요. 근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점점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뜨겁던지 차든지 하라고 또 이렇게 됩니다. 예배스 교회가 아주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첫사랑이 식어지니까 첫사랑과 첫믿음을 되찾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올해는 2주에 걸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의 중요성 다 잘 압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진실되게 사랑하는, 진실되게 사랑하되 그냥 미지근한 것이 아니고 뜨겁게 피차에 사랑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이 뜨거운 여름철에 한번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